하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어기며 산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씻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와 정말로 새로운 힘이 넘쳐나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굿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을 부흥케 하시고 이곳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회복되는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주 목사님 주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계획하고 이루려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또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성령님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역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역전의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개천에서 용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역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개천이라고 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늘을 나는 용처럼 활짝 핀 그러한 인생,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 승리한 인생은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개천에서 용나는 일들은 여러분 인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에도 있고 사물에도 있고 심지어는 신앙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9월에 저 옆 건물을 인수해서 지금 한창 보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건물을 처음 매입했을 때만 해도 저 건물은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홈레스들이 거주하면서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고 심한 낙취로 인해서 접근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잡풀과 또 나무가 우거져서 그야말로 여름 남양 특집에 나올 만한 그런 건물이었는데 거기다가 화재까지 나서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은 흉물스러운 그러한 건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월부터 조금씩 그 건물을 수리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용됐다라고 표현하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동네가 달라졌다라고 사람들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표현합니다. 옆 건물 시니어 하우징에서는 니네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 건물이 살았다라고, 우리 건물이 더 빛을 내게 됐다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항상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건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톤이나 되는 쓰레기를 다 걷어내고 건물 전체를 다 소리다시피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고쳤기 때문에 그야말로 용됐다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인생도 신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나 삶에도 언제나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안 좋은 일, 슬픈 일, 기억하기조차 싫은 일, 그런 나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성공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그냥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보다 그것을 극복하고 회복해서 성공하는 그러한 삶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뛰어넘어 승리의 삶으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삶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기에 우리가 바라고 하는 것은 인생 역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의 삶에서 성공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 베드로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서 아름다운 삶, 좀 더 보람된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주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사실대로 기록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 곁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도 요한은 가감없이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골 어촌 마을에서 고기를 잡아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모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날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외롭게 고기를 잡아야 했던 가난한 어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쫓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고 3년 동안이나 함께 하시며
이러한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어요. 늘 가난과 파도와 싸우며 살아야 했던 베드로 하여금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하셨고 위대한 신앙 고백도 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병을 고치게도 하셨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도 하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베드로는 예수 안에서 출세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 시골 어촌에서 세상말로 용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더 이상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 완전한 실패자의 인생,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그러한 인생으로 다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실패한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어째서 이렇게 취하고 타락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서 환경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갑니까? 받은 사명 다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회심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었던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시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실패한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에 거하게 된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쓰러진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그 재기의 삶을 살고 나중에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가 다시 일어나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인생 역전이 되어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인생 역전에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재확인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은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 버린 베드로를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맨 먼저 물어보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 것이 정말 너의 진심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여러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은 선수 준비하신 밥상 위에서 조반을 먹는 베드로에게 야, 이 염치 없는 놈아, 그렇게 핀잔하시지 않으셨어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렇게 여러분 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찾아와,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찾아왔는데 너도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의 배신을 잘 안다. 너도 너의 저주도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하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의 믿음도 신앙도
다 팔아먹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 또다시 고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버려뒀던 배와 그물을 가지고 다시 그 어부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3년 반 동안 버려뒀던 배와 그물과 부모와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베드로가 또다시 고기 잡으를 시작했으니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마지못해서 그물을 내려야 했던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일은 마치 고역과도 같을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빈 그물만 매만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허탈한 심정으로 피곤한 기색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심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는 자포자기한 가운데 그물을 내렸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하지도 아니하게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시고 밤새 수고와 배고픔으로 지친 베드로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필요한 부족을 채워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데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은 했지만 그는 환경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었기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재확인했을 때 그는 회복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치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패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무능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아니에요. 주위에서 오는 반응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포자기 인생일지라도,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그 누군가 위로자가 있고 인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아직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인생 역전을 이루는 이중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장으로 기다리시며 찾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인생 역전, 베드로처럼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기에 여러분도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시며 고난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동안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신앙에 감격이 없었던, 그래서 답답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수녀원에 들어가서 그것의 계율과 의무에 열중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차가움과 공허함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수녀원의 복도를 지나가다가 거기에 걸려있는 예수님께서 헤롯의 뜰에서 채찍을 맞으시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수백 번도 더 보았던 그 그림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그림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경이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죄 많고 천 많고 허물 많은 자신을 위하여 죄 없이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대신 짊어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그림 속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긴 침묵이 흐르고 난 후에 그 여인은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고 태어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지닌 심정을 그는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후로 이 여인은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바다가 그 여인의 마음의 가슴 속에서 열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고아의 어머니로 인생을 다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인간에서 성자로 추앙을 받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머무는 바로 성 테레사 수녀의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역전되려면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재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재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좀 더 나은 신앙인으로,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베드로의 인생 역전의 두 번째 비결은 그는 용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기회를 이 베드로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실패해서 여전의 삶으로 돌아갔었지만 그가 다시 회복되어서 또다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그를 용서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 낚는 어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스가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도망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사명인 목회의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내 사명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첫 번째 사명은 감당했다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다 하시면서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사명, 두 번째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용서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실패했어도 버리시거나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실수를 했어도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두세 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시고 용서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주님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 자책하고 넘어지고 열등감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이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힌트를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수없이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돌아키지 아니하고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주님은 내가 이전에도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함으로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 사도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는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위대한 종, 더 큰 사명을 감당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이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에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돌아오고 용서의 길을 놓치지 않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수많은 글들을 남기고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투철한 신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래전 한 시골 마을 여행하던 중에 어느 한 집에 들렸는데 그 집의 얼굴이 창백한 어린 소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이 톨스토이가 차고 있었던 가죽 가방을 부러워하면서 칭얼대고 그의 엄마에게 그 가방을 사달라고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엾이 여겼던 이 톨스토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톨스토이는 내가 다음날 와서 이 가방을 주겠노라 하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가방 속에는 여러 가지 서류와 각종 여행용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톨스토이는 약속대로 빈 가방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울며 보채던 소녀에게 자기의 가방을 선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소녀는 지난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톨스토이는 그 소녀의 관 옆에 그 가방을 놓아두고 그것을 떠나면서 크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약속은 그것이 크든 작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그리고 누구와의 약속이든 지켜져야 하는데,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킬 수 없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회가 지나간 다음엔 약속된 행위도 별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라고 회고하면서 그의 일생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일생으로 삼아서 세계적인 문호로 우뚝 설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데 있음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다시 붙잡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다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주님 없이 살아가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도 부활하여서 이 땅에 사역을 남기시고 지금 사역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붙드시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여러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요한이 그의 삶 가운데서 베드로의 인생 역전이 무슨 비결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셨던 말씀도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것도 믿지 않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그는 회복되어졌고 인생이 역전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주관할 것이고 간섭할 것이다. 내가 너를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다시 나를 따라 하시는 주님의 부름에 따라 다시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마침내 순교의 산재물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숭고한 삶을 살다가 주 앞으로, 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처럼 연약한 피조물이 여러분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털 하나치 내 마음대로 여러분 잘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여러분 잘할 수도 없습니다. 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잘할 수 없어요.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신앙도 그 무엇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 주님께 다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역전하여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은 그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철저하게 낮아지며 그분 앞에 순종할 때 인생의 역전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기가 열리고 있는 투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중남미 스페인에 후앙 베르몬트라고 하는 유명한 투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그 투구사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투구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도 튼튼하지 못했어요. 성난 그 소와 싸우려면 무엇보다도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야 공격해오는 소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이 소녀는 다리가 부실해서 그의 소망이었던 투구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키워온 그의 꿈이 다 무너져 내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는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남들처럼 구경꾼 자리에 앉아서 그 싸우는 소와 그 성난 소와 싸우는 투구사들을 부러워하면서 그저 그 자리만 지켜야 했던 이 소녀는 어느 날 한 투구사가 성난 소로 하여금 뿔의 공격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소녀는 충격에 빠지죠. 마치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면서 그는 깊은 생각과 묵상에 빠집니다. 저 무시무시한 쇠뿔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저 성난 소를 피하고 허점을 노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는 마침내 물레타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개발해냅니다. 물레타라는 것은 빨간 천을 이용해서 성난 소의 뿔을 이리저리 피하는 그 기법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비록 남보다 힘이 없는 두 다리를 가졌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물레타라고 하는 기법을 개발해서 획기적인 더 재밌는 그리고 더 사람들 하여금 흥분케 하는 그러한 유명한 투사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번에 유명 인사가 되었고 스페인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뛰어난 투사로 명성을 낮춰서 인생 역전을 이루었습니다. 포기했던 꿈을 이루고 인생 역전을 이룬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기쁨과 꿈을 찾는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위대한 부활의 주인공으로 인생 역전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에 인류 역사상 부활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소망으로 나타나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용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도 우리 인생이 바뀌어서 위대한 인생으로 인생 역전이 되고 용났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